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성경으로 배우는 영어 회화,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강릉할교회 전자 목사 곽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나눌 말씀 어딘가요? 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언급된 정욕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정욕의 또 다른 형태인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시작인 4절을 보면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형제들아 라는 단어가 아닌 간음한 여인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타났던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가격하고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 정욕으로 싸움과 다툼뿐 아니라 간음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화가 난 건가요? 네, 실질적인 간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나타난 간음은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 짝을 맺는 것이 아닌 세상과 짝을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에 신부로서 남편인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호세아서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라는 간음,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서 주는 쾌락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사야 57장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들과 같이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다든지 말이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부부관계를 깨뜨린 자를 간음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이걸 바로잡고자 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쾌락주의적 정욕으로 파생되는 모든 죄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교회에 문제가 나타났기에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함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에 강하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지난 시간 말씀드린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인 정욕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를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과 벗된 삶, 세상과 결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 것보다 세상의 유흥을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종교를 믿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고 이러한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성각,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세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벗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자 5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은 육체의 소욕인 정욕과는 함께 할 수 없을 뿐더러 대적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또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며 영과 육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알려줘요. 그러므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반드시 정욕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결혼한 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쾌락, 정욕적인 삶을 쫓아 살 수가 없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아직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도 자동으로 시기하는 성령으로 인해 절제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분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삶과 그 전의 삶이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다릅니다. 오,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시기하는 성령, 정욕을 싫어하시는 그분을 통해 저절로 점점 세상의 쾌락, 정욕을 멀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내 거부하고 세상의 쾌락을 선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신명기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라는 말씀과 같이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는 가늠한 자들을 교만히 여기시고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물리치시고는 대항에 전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군사용어로서 반드시 강력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리치신다고 하니 엄청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럼 세상과 벗한 순간부터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난 건가요? 저는 참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대단함이 좀 느껴지는데요. 자신을 배반하고 가늠함이 용서가 될까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가늠을 한다. 이 용서가 됩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쵸. 저도 아내가 가늠한다. 그럼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요.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인용되어지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스가랴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씀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호세아서에 나타난 고멜의 이야기와 같이 죄악을 범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와 같이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는 교만함, 간음이라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결국 돌아가지 않는다면 간음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종할지어다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적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요. 겸손의 자세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정력을 쫓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마귀가 도리어 피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력, 영적인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반응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큰 은총을 베푸실 것이에요. 그럼 8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말하면서 언급한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는 성결함을 위한 의식 같은 걸 행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묘사하는 표현으로서 악한 행동을 버리고 잘못된 것과 타협될 만한 모든 것에서 손을 뗀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은 내적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정결함, 한결같은 성결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결을 말하다 9절에 갑자기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이 힘든 시기에 슬픈 것은 싫은데요. 네, 굉장히 슬픈 건 싫은데 이 뜻은 세상적인 환란 결국 천박한 즐거움이요. 그 모든 것은 어리석고도 죄악된 것이기에 그것을 즐긴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 것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 슬퍼하고 애통하며 성결하게 하는 참된 회개의 자세를 갖추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셔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삶, 우리를 높여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관련해서 어떤 표현 떠오르셨어요, 곽쌤? 첫 번째 단어는 은혜, grace, G-R-A-C-E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grace는 Amazing grace 찬양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여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식전기도를 영어로 하면 말하다, say를 은혜, grace 앞에 붙여서 saying grace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했어? 잘 마쳤어?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를 영어로 by the grace of God 또는 by God's grace로 표현합니다.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에 합격했어요. By God's grace, I passed the exam.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네, 두 번째 단어는 복종하다, submit, submit, S-U-B-M-I-T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고 말합니다. submit은 제출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을 제출해 주세요를 영어로 하면 공손한 표현을 할 때 쓰는 please를 submit 앞에 써서 please submit blah blah 하시면 됩니다.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제물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를 영어로 하면 please submit your report by tomorrow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가까운, near, N-E-A-R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 이 근처에 사나요? 라고 물어볼 때 가까운, near을 사용해서 do you live near here? 로 물어보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복습해 볼게요. 은혜, grace, Grace, 식전기도, saying grace, say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by the grace of God, by God's grace, by God's grace, 복종하다, 제출하다, submit, submit. 과제물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Please submit your report by tomorrow. Please submit your report by tomorrow. 가까운, near, Near. 이 근처에 사나요? Do you live near here? Do you live near here? Excellent. 네,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저희는 다음 주 주일 9시 44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 같이 샬롬. 샬롬. See you again.